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구약의 축복의 족장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장, 여기에는 37장과 연속성이 없는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가정 이야기는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삼류 음란 소설 같습니다. 전후 문맥을 볼 때에 창세기 37장은 없으면은 도리어 사건 전개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한 영감의 저자 모세는 왜 위대한 족장의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유다의 이야기를 여기에 삽입했을까? 영감의 저자 모세는 자기가 한 게 아니지요. 성령께서 그리 하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자체로서는 유다의 가정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전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38장은 보석과 같습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석과 같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출생을 하고 다윗의 왕통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인 조상 유다 지파는 명예로운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신앙적인 면에서나 윤리적인 면에서나 바른 전통을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의 후손에서 다윗이 출생을 하고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출생을 합니다. 가장 부도덕한 지파, 불신앙적인 가정에서 다윗과 인류의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과 계획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 이야기가 유다의 집안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유다의 집안의 구원 이야기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유다가 그리스도인의 조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유다의 불순종, 다르게 표현하면 유다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강의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유다의 실수가 뭐냐? 불순종이 뭐냐? 그것은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는 겁니다. 본문 1절이지요. 그 후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는 위로받지를 못하고 그 사건을 말합니다. 37장의 사건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고 합니다. 유다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위장해서 아버지에게 거짓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는 자기 행동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위로해도 아버지는 위로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공모해서
은 20을 받고 그것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동생을 팔았지만은 형제들 사이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 행각에 침묵했지만은 우울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대하기도 어색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성경의 뒷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미드라시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거기에는 알려줍니다. 유다는 형제들 가운데서 상당히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을 하는데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제안했지요. 그의 제안에 그 형제들이 동의를 해서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동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에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냈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슬퍼하시자 형제들 사이에 요셉이 없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논란이 오고 갑니다. 미드라시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요셉을 팔자는 의견을 내놓고 형제들을 설득을 했던 유다에게 다른 형제들이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팔자고 하지 않았다면 그냥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데리고 왔을 텐데 너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팔았잖아 라고 형제들이 요셉에게 유다에게 요셉이 없어진 책임을 그에게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그래서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성경의 뒷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유다는 형제들에게 실망하고 회의를 느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집에는 복잡하고 잘못된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여동생 디나는 가나안 원주민에게 강간을 당했고 아들들은 세금 부족을 몰살시켰고 형 루벤은 아버지의 첫 빌라와 간통했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일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중에 형제들은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불신했습니다. 유다는 더 이상 그의 형제들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과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곧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즉 유다는 아버지의 집이 싫었습니다. 늘 다투는 아버지의 집이 싫었습니다. 형제들이 싫었습니다.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곧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싫었습니다. 따로 살고 싶어서 그는 형제들을 떠나 이방인의 세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잘한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버린 어리석은 짓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절에도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는 참 지혜를 배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다가 아버지의 집, 형제의 공동체에서 나눠져 버렸습니다. 떠나 버렸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식들은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의 집안처럼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조차 없는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야곱의 집안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고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이유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 정말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찾아서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런 교회에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교회, 변화된 사람들만 모인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천당 가야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야곱의 12 형제처럼 복잡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약점이 많고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공동체 속에 머물러 있어야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약점, 형제의 허물이 보일 때에 다른 사람의 허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내 허물과 내 죄를 생각을 하는 그것이 바른 신앙이요 공동체 생활입니다. 오늘 성경에 유다의 이야기처럼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언약의 땅, 그곳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복을 주신 땅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게, 아니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존의 비밀입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곧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서 언제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유다의 불순종, 유다의 실수라고 하면은 그것은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본문 2절과 5절에 보면은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고 합니다. 유다는 신앙 공동체에서 분리가 되자 흥분이 됐지만은 그의 믿음과 열정은 식어갔습니다. 신앙적 가치관에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사건은 엄청난 실수였고 불신앙이요 불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이나 할아버지 이삭이나 그리고 신앙의 정통성과 언약을 사모했던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도 피했던 일입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은 며느리 곧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의 늙은 종을 멀리 수천 리 길에 자기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내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이를 데려오라 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여자들은 하나님 신앙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확실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거룩을 지키려면 반드시 경건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결혼관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삭이 죄를 지어서 야곱이 죄를 지어서 함께 살지 못하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칠 때에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네 형이 너를 죽인다고 하제. 외갓집으로 도망간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다. 가거든 이방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고 그 집의 딸들과 결혼하도록 해라. 이것이 이삭이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들려주었던 유언과 같은 겁니다. 가나안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외갓집에 가서 그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아들 유다는 언약 백성의 규범을 하찮은 일로 여기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유다는 이방인들이 사는 방법과 생활 방식대로 살게 됐습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내 아버지 집에 별 거 없더라 이거지요.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잘했느니 내가 못했느니 그들의 생활 방식이 뭐 대단하냐. 유다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살고 결혼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아내의 비위를 맞추면서 가나안의 생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까? 그것은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형제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교회를 떠난 사람은 신앙인의 생활 방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별거 없더라 이거지요. 세상 방법과 기준을 따라서 삽니다. 그렇게 하다가 돈을 많이 벌면은 당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해 보입니다. 지혜로운 선택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과 비극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살면서 신앙인의 전통과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 엘, 오난,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문이 열린 유다 집안의 재앙들입니다. 유다의 집안에 일어난 재앙들을 살펴봅니다. 본문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고 합니다. 유다는 가나안 땅에서 큰아들 엘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가나안 여자 중에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첫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유다는 자기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들도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켰습니다. 자기 신앙이 무너지자 자식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히브리인들이 혈통을 구약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전통으로 여겼습니다. 이유는 어떤 아내를 얻느냐가 그 가정의 영적인 축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위해서도 이방 여자와 결혼시켰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유다는 탈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가나안 생활은 오랫동안 한참 행복했습니다. 사고가 없었습니다. 세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불행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첫 아들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다의 장자 엘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렇게 악하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죽이실 만큼 유다의 첫 아들은 악했다는 겁니다. 유다의 아들 엘이 하나님이 죽이실 만큼 악한 자가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럼?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떠났고 세상 가치관과 세상 방법으로 아들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의문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아니, 중요한 의문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엘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세겜 족속을 몰살시키고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하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야곱의 아들들만큼 악했을까? 그만큼은 악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으면서 유다의 아들은 죽였는가? 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개인의 죄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무서운 죄를 범했음에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버지의 집,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야곱을 통하여서 언약의 민족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의 집은 바로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무서운 죄를 저질렀음에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야곱의 그늘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된 죄를 지어도 죽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언약 공동체를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세상에는 그를 지켜줄 울타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애를 죽이셨다 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갑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간 사람은 오늘 유다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그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룻기에는 그런 삶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면서 따라갑니다. 공동체를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의 동서 오르바는 모압의 신과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보호의 울타리는 끝나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것은 곧 죄를 짓는 생활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활입니다. 물론 교회를 떠난 사람은 한동안 세상 재미와 쾌락을 누리면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은 복은 없습니다. 롯의 두 사위처럼 불행과 화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교회를 떠나면 목사가 관계 안 합니다. 그가 하나님 사인입니다. 일단 교회를 떠나면 목사는 신방 안 합니다. 찾아갈 이유가 없지요. 어떻게 되면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목사가 신방하고 달래고 기도하고 하지요. 그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요 서방교회의 아버지라 불렸던 터툴리아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성경을 가지고 유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교인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불행은 장자 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차자 오난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아버지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명합니다. 장자 엘이 죽었지요. 유다는 차자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을 위하여 아들을 낳아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고대 근동 지방의 생활 문화인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겁니다. 형이 죽고 난 다음에 형수를 취하여서 형의 대를 잇게 해주라.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는 있었습니다. 정 안 되면 양자로까지 드리잖아요. 이런 제도가 왜 있었는가? 대를 잇게 하고 상속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남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사람의 대가 끊어지고 그 사람이 받게 될 유산도 없어집니다. 이때 아버지가 죽은 아들의 대를 잇게 하려고 그리고 유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 동생에게 형수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죽은 형의 아들이 되고 형의 대를 잇고 형이 받을 유산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형사취수제는 이방인의 그것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이 제도를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도 산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예표이며 자기 몸을 주어서 죽은 자의 기업을 잇게 하는 하나님 사랑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봅니다. 오나니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나는 죽은 형에게 아들이 생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장자에게는 두 몫이 가는데 형이 죽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장자가 됩니다. 형이 두 몫이, 형의 집안에 두 몫이 되는 거 둘째 아들 오나는 싫었다 이거지요. 오나는 유산 상속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은 형에게 해야 할 마땅한 법적인 도리,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림으로 형수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과 절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유다를 기망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너 살 가치 없다 이 말이지. 여러분 오난이 이렇게 돈에 지금 매몰이 되어 있는 유산 상속에 몰입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 역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났고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는 두 아들을 잃을 정도가 아니고 그의 집안은 절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갈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재앙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교훈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 안에는 죄가 우리를 파멸시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위에 떠있는 방주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교회 안에서는 활동 못한다. 죄를 지으면은 주님의 은혜가 회개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설교 소리가 귀에 따갑게 들릴 것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성경이 그의 영혼을 찌를 것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고 합니다. 유다는 지금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에게 셋째 아들 셀라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셀라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형의 대를 이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에 가가지고 수절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친정에 보낸 이유는 마지막 낳음은 아들 셀라도 죽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며느리 다말이 기가 세가지고 내 두 아들을 죽였는데 막내도 죽일까봐 두려워서 며느리를 너 친정 가 있으라고 합니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며느리 다말에게 자식 얻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었지 며느리가 죽인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기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를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남은 아들 셀라를 이제라도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다는 못 깨닫는 겁니다. 며느리가 내 두 아들 주겠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이 악해가고 주겠다고 했는데 유다는 못 깨닫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들려줍니다. 첫째는 신앙 공동체는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생명의 끈입니다.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험이 들면 그저 비가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비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는 축복의 물줄기입니다. 교회를 붙들고 있으면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은 인생의 역경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런 유다가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을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지파로 만듭니다. 또 마태복음 1장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과 축복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축복이 계승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유다를 하나님이 고쳐가지고 다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묶습니다. 야곱이 훗날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사러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로, 애굽에게로 자식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형들은 지금 정신이 없지요. 응? 베냐민 안 데려오면은 너희 집에 동생 하나 있다고 했지 않느냐?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12이었는데 하나는 옛날에 잃어버렸고 그게 요셉인데 하나는 지금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너희 말이 사실이거든.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동생 데려오면 내가 너희 말 믿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은 아버지에 가서 애굽에 있는 총리가 베냐민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왜 베냐민 있다고 너가 말을 했느냐? 형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럴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야곱은 가서 양식 사오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못 갑니다.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 아니면은 나를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냈으면 우리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때 유다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번에 베냐민 데려가갖고 아버지 앞에 데려놓지 못하면 내 아들을 죽이십시오. 유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는데 요셉이 또 형제들을 시험하지요. 요셉의 곡식 바구니에 가만히 요셉의 보물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양식을 사서 돌아가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군사를 보내갖고 추격을 합니다. 왜 내 보물을 훔쳐갔느냐고. 우리 안 가져갔는데요. 열어보라고. 열어보니까 베냐민의 자루 속에 딱 나옵니다. 전부 다 끌려갔습니다. 그때 유다가 또 말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의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안 데려가면은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나를 여기 대신 잡아주고 베냐민 좀 보내주십시오. 요셉이 그때 폭발해 버립니다. 울어버립니다. 형님들, 내가 형님들이 반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를 다 훈련시켜갖고 아들 둘을 죽여가지고 아들 둘을 죽였어라도 유다를 다시 신앙 공동체로 불러 모읍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영천의 온 성도들 그리고 건축위원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마침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교회 이야기가 우리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하고 연결이 되네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좋은 것도 본받지만은 그러나 실수한 것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형제를 떠나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버렸던 유다의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교회와 너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옵니다. 시험과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내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나를 씻어 주시고 유다처럼 다시 나를 받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